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생일날,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환갑을 축하했고 고일을 축하했는데 이제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첫돌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과거에 우리 의료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못 가서 숨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기념해서 100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첫 번째 생일인 첫 돌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유래로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이유에서 축하를 합니다. 생일이 되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역국을 먹고 또 국수를 먹고 그래서 국수처럼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됐으면 좋겠다, 장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돌잔치 할 때는 백설기를 떡을 만들어서 돌리고 하는데 이 백설기가 하얀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떤 기념일에 특별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돌잔치에 가보면 그날의 주인공 그 어린 아기와는 상관없이 아마 부모의 만족이 더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만사가 귀찮아 가지고 막 징징거리고 울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달래서 좀 작품 사진, 멋있는 사진을 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이를 달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정말 누가 주인공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기념일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기념, 영적으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례식 그러면은 성찬과 세례,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토탈해서 우리가 성례식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세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지요.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의 그 기념일 생일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은 꼭 1년에 몇 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더 좋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돌의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어지고 주인공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례식,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의식에
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성도들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과거에 나는 영원히 죽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영원한 형벌받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이 찢어지고 그 몸의 모든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 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신분,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단순히 떡을 먹는다,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그것이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그 진정한 의미,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자기들끼리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종인 그런 자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부자들이 먹는 그러한 행위들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 의미와 질서를 그가 강조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4절 후반부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배우고 듣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사람은 점점 망각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이 바빠가지고 정작 진짜 내가 내 생일 날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지요. 또 결혼 기념일, 정말 잊으면은 1년이 괴로운 그런 날인데 그거를 그냥 통과해 버릴 때도 간혹가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 처음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잊혀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잊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라, 내 마음속에 새겨 놓아라.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그냥 편안하게 운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죠.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나 조개 껍데기로 우리의 몸을 때리면 우리의 몸을 휘감고 살을 파고드는, 그래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그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우리나라의 어떤 아마 탱자나무 뭐 그런 가시 같은 걸 같아요. 그렇죠? 그거로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우리 조그만 가시가 손가락에 박혀도 아프다고 온통 거기에 신경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찢어진 그 몸을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찢어주신 그 몸을 통해서 흘러내렸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혀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순서에 의해서 어떤 예식에 의해서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받고 하는 것이,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주님이 그 고통당하신 것,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죄악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군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이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우리가 축하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생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우리의 생일인 것처럼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다도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까지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과거에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제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소식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냐, 무엇을 깨닫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 감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때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떡을 먹는데 떡을 좀 크게 썰어주지, 잔도 좀 큰 잔으로 주지,
그거는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 이 행위를 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내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